우리가 육상을 보면요, 육상의 그 출발 자리에서 모두가 똑같은 자세로 준비를 하고 또 출발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육상 선수들이 출발선 앞에서 취하는 이 자세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합니다. 이 크라우칭 스타트,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자세가 원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1880년대 이 육상 대회를 보면요, 이 육상 단거리 시합을 할 때 모두가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서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서서 얍 하는 그 자세, 그 자세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어떤 출발에 대한 규정,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서서 자유로운 포징을 갖고 이제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1888년쯤에 미국의 이 예일대 출신인 셰릴이라는 선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셰릴이라는 선수는요,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뭐냐, 남들과는 다른 포징을 취했기 때문이죠. 그 셰릴이라는 선수가 취했던 그 자세가요, 지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를 보면요, 처음 보면 좀 자세가 웃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내 두 손을 땅에다가 딛고 발도 땅에 있어서 자세만 본다면 뭔가 네 발 짐승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그 셰릴이 취했던 그 자세를 보면 뭐라고 생각했냐, 굉장히 이상한 자세다, 또 짐승 같은 자세다, 되게 우스운 자세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막상 경기를 뛰어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이 셰리라는 선수가 더 빠른 스타트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 토마스 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셰리를 취했던 그 포징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경기에 나가서 어떻게 했는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1900년대에 들어서면요, 이제 우리가 아주 잘 흔히 알고 있는 그 두 손을 땅에다 내딛고 뭔가 튀어나가는 듯한 그 느낌의 그 크라우칭 자세가요, 육상 단거리 규칙에 이제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어떤 상식을 깰 수 있어야만 다른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상식 안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상식 안에서만 우리가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에 벗어난 일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상식에 뛰어넘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제 모세의 후임으로 선택을 받고요,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하면 그곳은 이제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을 때부터 정하셨던 그 가나안 땅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듣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민족의 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지금 5장 1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정신을 잃었다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돼서 나오냐면 용기를 잃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도착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두려워서 그대가 뭔가 싸울 그 전이마저도 지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 적도 없고요,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 하고 본문을 보았더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5장 1절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누가 봤다는 거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하는 이 요단강이요, 당시에는 비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키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상태에선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라면 그 시기에 요단강이 불어났을 땐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요단강을 누가 건너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민족의 이 눈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딱 읽고 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게 편하다. 누군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남의 땅에 들어선 순간부터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가나안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배경을 갖고 가야 돼요. 이런 배경을 갖고 이제 나아가려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명령은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 할례라고 하는 건 남자의 그 생식기 그 살 표면을 이제 잘라서 뒤집어 까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자면 지금 우리 시대 남자의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할례를 명하신 시기입니다. 할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할례를 행해야 하는 시기가 하필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어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왜 적진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 할례한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이미 이 상황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경우에서 이겼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대표로 나와서 보통 1대1 대결을 해서 이겼을 때, 혹은 어떤 진법 대결을 해서 이겼을 때 보통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미 그런 거 하나 없이 가나안 민족들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잘 이용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힘을 덜 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할례를 한다는 것은요, 전쟁 중에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거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가 전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이미 앞서 창세기에 언급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거기서 이제 히위 사람인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딥나를 보고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되고요, 그래서 딥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찾아와서 딥나를 아내로 달라고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죠. 자, 그때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분노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딥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요, 세겜한테 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가 만약 딥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럼 너도 또 너가 다스리는 그 모든 백성들도 다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면 내가 딥나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줄게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세겜 스스로와 또 세겜이 다스리는 그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건 시므온과 레위의 숨겨진 전략이었습니다. 할례를 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이 전략이 들어맞습니다. 세겜과 그의 성읍에 살고 있는 그 남자들 모두 할례를 행할 때, 그래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과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모두 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요, 전투를 행할 때는 대응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보자면, 지금 만약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합니다. 근데 할례를 행했는데 마침 가나안 민족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왔어요. 혹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동조차가 힘든데. 이거는 대응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민족 중에 누군가가 오면 죽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이 할례를 왜 하나님은 지금 멈춰서 여기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전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먼저 8절에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책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그 앞에 또 뭐가 있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하는 게 맞을까? 야, 나중에 하자 라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할례를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랬으니 그냥 이 자리에서 해야 돼 라고 할 것인지, 그들의 어떠한 선택을 취할 것인지를 지금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반드시 체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것이 나오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그 땅에서 전쟁을 자신들이 하고 또 그 전쟁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안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경험을 체득하고 느끼며 나아가야 할 장소입니다. 또 동시에 여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의 그 사람들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며 나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내 명령에 그대로 따르고 행했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심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이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냐면요,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할례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적들의 어떤 공격에 반응할 수 없는 무방한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무방한 상태일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단 말이죠.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이나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정보를 계속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서 할례를 하고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공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격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공격하면 무조건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내 말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서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할 때 정말로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공격했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정탐을 했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해코지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어서 그들이 몸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앞에 5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뽑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다라고까지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건드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그 하나님 군대의 대장을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부터 등장하는 것이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것을 왜 이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려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때는요, 군사적 훈련을 하고요, 날이 잘 서 있는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만들고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요새를 강화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할 때 군사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전쟁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셨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면서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고요, 마지막으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중요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할례는 그 언약의 증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것이 할례다 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했더라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 물건에 굉장히 애착합니다. 제 물건을 어떠한 하나하나라도 값에 매기지 않아도 굉장히 소중하게 좀 잘 여기는 사람인데, 그렇게 제가 아끼는 물건들 안에서도 분명 순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순위를 잘 보면요, 그 안에 신분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 신분증은 막 굴립니다. 어디에 막 던져놓고 그냥 지갑에 꽂아놓고 필요할 때만 그냥 쓰는. 그래서 신분증은 그렇게 규정에 다루지 않는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분증을 와, 신분증이다, 스크린하지 않게, 까지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잘 다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신분증이 없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국민만 누릴 수 있는 어떤 보호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을 우리는 전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분증은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자, 왜 이 신분증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거기 소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분증의 발급 조건은 하나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신분증을 너무나도 쉽게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그 혜택들을 누리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증을 얻는 건 쉬워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혜택을 누리는 건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껏 누려.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가 마음껏 누리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보다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혜택은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 멈춰서서 정말 불리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자리에서 나의 것을 멈췄을 때 그것을 다짐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제가 요새 참 저희 누나랑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혼자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라고 하고 빨빨빨빨 이러면서 막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 누나를 통해서 저 좀 브레이크 걸어주시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마음의 울림을 받았는데,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움직일 틈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멈춰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증을 획득했다면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는데도 못 누리는 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눈먼 바보, 영적으로 눈먼 바보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아름다우고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